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씨름 멈추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오랫동안 살다가 고향에 돌아가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까요? 보통 부모, 형제분들이 살아계시면 설이나 추석 때 고향에 돌아가시잖아요. 보통은 우리가 오랜만에 또 가족들을 만나는 기쁨을 가지고 귀경길, 귀성길을 오가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만나기 어려운 가족들, 또 사이가 안 좋아진 형제들, 그런 경우에는 그런 시간이 좀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야곱은 형과의 관계가 그렇게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야곱은 형과의 관계가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형이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동생을 죽여야 되겠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의 원수와 같은 관계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외삼촌을 도우면서 일을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낳고 이제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오늘 이제 마지막 야복강, 요단강 나루터의 하나인 그 야복 나루터에 서 있습니다. 이제 건너가면 형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걱정이 되는 겁니다. 건너가면 이제 형이 나를 그때 그대로라면 분명히 죽일 텐데, 이 야곱이 너무 근심이 돼서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하나님께 먼저 기도도 하고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32장의 앞부분 보시면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그리고 이제 형에게 보낼 선물들도 잔뜩 준비합니다. 근데 야곱이 참 머리가 좋은 게 선물을 한꺼번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돈을 줘도 100만 원 이렇게 콱 주는 거랑 한 달에 10만 원씩 주는 거랑 다르잖아요. 야곱은 조금씩 줍니다. 한 때, 두 때, 세 때를 나눠서 형의 마음을 한 번 기쁘게 하고, 두 번째 또 기쁘게 하고, 세 번째 또 기쁘게 하고, 이렇게 형의 마음을 어떻게든 누그러뜨리려고 이런 작전을 또 짭니다. 또 이제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있었는데 두 패로 나눕니다. 재산도 두 대로 나눕니다. 소와 양과 이런 가축들도. 그래서 형이 이쪽을 치면 나는 이쪽을 데리고 도망가고, 형이 이쪽을 공격하면 나는 이쪽을 데리고 튀어야 되겠다. 그렇게 작전을 세우고 자기 가족들과 재산도 반으로 나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 건너가게 합니다. 자기가 짤 수 있는 최고의 최선의 작전들을 다 짜고 이제 다 건너갔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까지 보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자기가 딱 건너가려고 하는데 못 건너겠는 거예요. 거기서. 이 마음을 여러분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들, 내 식솔들까지 다 건너갔는데 내가 못 가겠는 그 마음. 사실은 내가 먼저 가고 자녀들 데리고 가잖아요, 보통은. 그러니까 가야 되는 길이니까 자녀들을 먼저 보냈는데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건너가질 못하겠는 거예요. 왜요? 형이 너무 무서워서, 죽을까 봐. 우리 인생에도 오늘 야곱이 앞에 두고 있는 이 강과 같은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존재합니다.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어떤 숙제와 같은 문제, 우리 속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죠. 스스로는 알고 있습니다. 바뀌지 않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가족이나 동료나 이웃들 중에 도저히 정말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데 풀리지 않는 숙제와 같은 그런 사람들, 혹은 내 속에 있는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나 또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우리 힘으로 넘어갈 수 없는, 넘으려고 하지만 넘어갈 수 없는 이 요단강 같은, 오늘 그런 면에서 이 야복 나루터에 서 있는 야곱은 우리와도 닮아 있는 것 같아요. 홀로 남아있는 야곱에게 밤중에 어떤 사람이 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때부터 씨름을
그 사람과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웃긴 장면인데요. 혼자서 이렇게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오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람이 이렇게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보통? 무슨 볼 일이세요? 묻든지, 예, 누구세요? 하든지, 일단 통성명이나 대화가 오가고 서로의 이제 만남의 목적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씨름은 언제 하는 겁니까? 씨름은 성인 남성이 씨름을 할 일이 있나요? 야고보는 이제 거의 할아버지 수준인데 성인 남성이 씨름을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씨름은 저희 아들이 이제 아빠 설교 준비하지 말고 놀아주세요. 그러면 야, 아빠 설교 준비해야 된다. 야, 그래 한 번만 하자. 그래 씨름 한 번만 하자. 그럴 때나 씨름하지. 씨름할 일이 언제 있어요? 근데 오늘 야곱은 이 찾아온 사람과 다짜고짜 씨름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먼저 시작했든 사실 야곱의 삶의 자세를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야곱은 누가 나에게 오면 먼저 뭐 하는 사람인 거예요? 씨름하는 사람인 거예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때로는 빼앗고 때로는 속이고 하면서 어떻게든 악착같이 자기를 지키면서 살아온 사람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씨름은 야곱의 평생을 대변하는 그런 사건이기도 해요. 근데 이 씨름을 하러 오신 분이 누군지 우리는 이 성경을 오늘 읽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죠.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천사라고 해도 천사도 하나님으로 동일하게 구약 성경에서 거의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 혹은 하나님이라고 여기서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누구랑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넘을 수 없는 그 강, 도저히 형에게 나아갈 수 없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상황이 있죠. 우리가 어떤 문제와 혹은 어떤 관계 갈등이 있을 때는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싸웁니다. 열심히. 그런데 그때 이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야곱은 오늘 자기를 찾아온 사람의 정체를 처음에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씨름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기려고 이 씨름이 끝나지를 않아요. 야곱의 기술이 이제 화려하게 펼쳐지고 하나님도 계속해서 야곱을 씨름을 계속 하십니다. 근데 정체를 모르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줄을 모르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생각보다 제가 이렇게 양육을 하거나 신방을 하거나 하다 보면 하나님께 신세 지는 것을 죄송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구원하여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체면 차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고 좀 약간 이렇게 나랑 대등한 분이신 느낌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이든 구할 수 있고 무엇이든 여쭈어 볼 수 있고 무엇이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씨름을 해야 되는 분이 아니고 믿어야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좀 싸움, 씨름, 갈등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 내가 누구랑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인지 잘 한번 관찰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지금 혹시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씨름을 멈추어야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내가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뭐 말씀도 듣고 성경도 보고 헌금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요. 옆에서 보는 사람은. 근데 나는 알죠.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다는 거, 힘겨루기 하고 있다는 거. 나는 알아요. 정말 변하지 않는 무언가가 여기 있는데, 정말 내가 포기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거 하나님한테 주기 싫어서 내가 고집하고 있는 그게 있어요. 야곱처럼 뭐 이런 작전도 짜고 이렇게 두 패로 가르고 선물도 보내고 할 수 있는 건 다, 이런 건 다 해요. 근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여기서 씨름하고 있는 거죠. 이거 내놓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야곱의 경우에는 자기 인생의 주도권입니다. 내가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그 주도권, 이걸 뺏기지 않으려고 속이고 빼앗고 그렇게 살아온 야곱의 인생이에요. 형이랑 관계가 안 좋아진 것도 그래서 그래요. 형이 배고프다고 하니까 팥죽 한 그릇 떠주면서, 형, 그럼 이제부터 내가 형 할게. 그래라, 뭐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게 형이 문제냐? 내가 형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축복을 주실 때가 되니까 야곱이 형인 척하고 대신 들어가가지고 축복을 가로채죠. 형이 원한을 품을 만하죠. 야곱은 끝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쥐고 확 움켜쥐고, 외삼촌 집에 갔을 때도 외삼촌이 야곱보다 한 수 위에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뺏고 하는 게. 그래서 외삼촌한테 복수하고 이제 이 많은 재산을 끌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것을 지금 야곱이 하나님과 이제 힘겨루기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지금 씨름이 너무 오래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씨름하던 사람이 나 이제 가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서 여러분 변화를 보셔야 돼요. 그 전에 그 사람이 야곱을 당하지 못하니까 허벅지 관절을 쳤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탁 이제 친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증거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내가 씨름을 하는 분이 누군지 그게 중요하다면, 두 번째로 그 과정에서 뭔가 내게 주시는 사인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 너 지금 이렇게 나랑 씨름할 때가 아니야. 너 내게 돌아와야 돼. 나를 믿어야 돼. 그런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 오늘 야곱은 이렇게 허벅지를 치는 것으로 주신 거죠.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아, 하나님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면서 이렇게 때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다면서 이렇게 힘들게 하실 수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 반응하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다니. 아니면 하나님, 제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군요, 죄책감을 느끼든지.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 꼭 부정적인 사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이든 뭔가 신호를 주실 때 그것을 하나님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시구나.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시구나. 예, 그걸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기랑 씨름하고 있는 이분이, 내가 평생에 사실은 힘겨루기 하면서 씨름해온 이분이 사실은 형도 아니고 외삼촌도 아니고 하나님이셨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짓가랑이를 잡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못 가십니다.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못 가십니다. 그때 이제 이 사람이 묻습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이 근데 무슨 뜻이에요?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겼다는 뜻이래요. 네가 이겼다 해요. 네가 이겼다. 그럼 이게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야곱이 이겼어요? 지금 한 대 맞았죠, 씨름하다가.
되도 않는 씨름하다가 한 대 맞았죠. 지금 축복해달라고 바짓가랑이 잡고 있는데 뭐가 야곱이 이겼어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시는데 우리도 씨름하거든요. 하나님과 아닌 것 같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고요, 아닌 것 같지만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기실까요? 지실까요? 결국 목사님, 저는 하나님한테 이겨본 적이 없는데요.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져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왜 할렐루야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져주시는 게 왜 할렐루야예요? 이건 그냥 생각해 보시면 간단합니다. 다들 아실걸요, 그 이유를?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습니다. 인간 부모조차도. 하물며 자기 아들의 목숨을 주어 살리신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이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지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감히 오만방자하게 씨름하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주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져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사망과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오늘 야곱에게 하시는 일이며, 또한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인 우리들에게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인 줄, 구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씨름을 멈추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걸 알았다면 씨름을 멈추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곱은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지 않았는데 9절, 32장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켜주셔야지. 12절도 보시면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잖아요. 하나님. 이거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이 이미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 그 돌베개 베고 잤다는 찬송 기억하시죠?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베개, 돌단을 쌓은 것, 거기 그 찬송 기억하시죠? 야곱이 거기서 돌베개 잘 때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나는 너와 함께 하고 너를 지켜줄 거야. 너를 인도할 거야. 너의 후손이 별처럼 많게 해줄 거야. 벌써 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야곱이 오늘 건너가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뭡니까? 형이 무서워서예요? 진짜 이유가 뭡니까? 형이 무서워서? 아닙니다. 지켜주신다고 하신 약속을 못 믿어서 못 건너가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문제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문제가 있어요.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못 가. 난 이게 없어서, 난 이게 돈이 없어서 못 가. 나는 이게 내가 실력이 안 돼서 못 가. 난 지식이 없어서 못 가. 나는 말을 잘 못해서 못 가.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 가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사실은 여기를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는 그것이 사실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좀 더 쉬운 예를 들면, 내가 집주인이고 저 사람 세입자인데, 월세 사시는 분인데, 내가 집주인인데 월세를 꼬박꼬박 내시면은 내가 찾아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월세 들어오니까. 근데 월세를 안 내면 찾아가서 돈 내놓으라 그러죠. 내놓으라 그러고 보증금에서 깔 거야 막 그러고, 주인이 그럴 거 아니에요. 오늘 야곱이 집주인처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지켜준다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준다며. 자기가 넘어가진 않으면서 내놓으라고 약속하신 거 믿진 않으면서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믿지 않으면서 기도하시는 경우에 기도를 바꾸십시오. 하나님, 제가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이게 솔직한 기도예요. 차라리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기도는 하는데 안 믿잖아요.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씨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갈 수 없습니다.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해 주시죠. 이스라엘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날이 밝아요. 야곱이 이제 자기랑 씨름한 사람의 정체를 압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곧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지었고, 자, 이제 이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하시죠, 여러분? 형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칼을 들고 서슬이 푸르게. 형이 원래도 싸움을 잘했는데, 야곱도 뭐 만만치 않은 사람이긴 하지만 형이 원래도 싸움을 잘했는데 부하가 이제 400명이나 돼요. 이제 말을 타고 달려옵니다. 맞은편에서 탁탁탁탁탁탁탁. 야곱이 이날 밤의 씨름 이후에 그 강을 건넙니다. 건너서 눈을 들어 보니 형이 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곱을 만난 형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실까요? 33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33장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여기서 할렐루야가 나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야곱이 걱정하던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던 거예요. 왜요? 약속했으니까. 야곱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다치지 않게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넌 죽지 않을 거야. 넌 망하지 않을 거야.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미 형의 마음도 다 녹아내리게 해 놓으셨고, 형이 야곱을 해치지 않도록 이미 다 그 앞길을 닦아 놓으신 거예요. 돌아보니 야곱은 거기 그냥 건너갈까 말까 했던 게 사실은, 작전을 짜고 했던 게 사실은 다 헛것이었고, 그냥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연말입니다. 내 인생을 뭐 30년 사신 분도 있고 40년 사신 분도 있고 50년, 60년, 70년, 내가 얼마를 지금까지 살아왔든 하나님과 내 사이에 이런 씨름이 계속되고 있다고 스스로 나는 알잖아요. 느끼시는 분들은 그 씨름, 내가 지금 씨름하는 분이 하나님이신가 정말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내가 감히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깨달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을 발견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씨름을 멈추시고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건너갈 수 없는 강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두려운 형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도 그런 문제가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죠. 그러나 믿음으로 건너가 보시면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을 보시게 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못 건너가지만 일단 건너가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약속대로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얘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많은 돈도 아니고 수십 시간의 기도도 아니고 무슨 네 모든 걸 다 바치는 그런 것도 아니란다. 네가 그냥 나를, 내 약속을 믿기를 원한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야곱의 마지막 모습이 여러분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요셉 사건을 거쳐서 이집트로 가게 되거든요. 야곱이 흉년이 들었을 때. 야곱은 젊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미국 대통령을 만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뭐 하나 뺏어낼까? 이게 야곱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왕은 그 당시에 그런 존재였으니까 만나가지고 뭐 하나라도 더 얻어낼까 이런 사람이 야곱인데, 이집트 왕이 물어요. 몇 살입니까? 그랬더니 뭐 내가 130살인데 아주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하고 한마디 하더니 야곱이 손을 들어서 이집트 왕을 축복해주고 나옵니다. 이집트 왕을 뭘 받아내려고 하질 않고 자기에게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집트 왕에게 빌어주고 나옵니다. 미국 대통령을 지가 감히 축복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변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야복강을 건너가기 직전의 야곱과 같은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씨름을 멈추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넘을 수 없는 강들을 넘어가시다 보면 나중에는 이 야곱이 경험했던 그런 변화, 복의 근원, 나를 통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고 나 같은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실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인생을 바꾸는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 안 나오던 사람이 교회를 나온다. 전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자기를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따라간다 하고 애를 쓰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그게 그냥 바뀌지 않아요. 이 강을 건너는 한 걸음과 같아요. 그냥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차피 안 돼, 뭐 나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수많은 이유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깨트리고 그냥 한 걸음을 이렇게 내디시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여러분 위대한 한 걸음이에요. 위대한 한 걸음. 그걸 넘어서시는 분들이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에서 청년으로, 아비로 성장해 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분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런 분들에게 이제 또 더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또 부어주시죠. 이 연말에 혹시 하나님과, 나는 알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씨름하고 있는 것이 있었다면 그 씨름을 이제는 멈추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다 있으셨을 거예요. 그 사인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 날 부르고 계시는구나. 받아들이시고 씨름을 멈추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강을 한 걸음 건너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드렸던 찬양 한 번만 하고 기도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감히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신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의 고집과 자존심과 나의 생각과 계산과 나의 계획을 앞세워 감히 하나님과 씨름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오늘 그 씨름을 멈추고 하나님과 감히 힘겨루게 하던 인생을 이제는 멈추고 저의 고달픈 인생을, 또 저의 실패를, 저의 변화 없음을, 저의 어려운 형편을,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오늘 저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붙잡고 가지 못하게 하셨던 그 야곱의 마음이 오늘 저희들의 마음이오니 주님, 저의 인생을 맡깁니다. 오늘 주님의 약속을 보게 하시고 제가 믿음으로 일어나 그 강을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주님과 씨름하던 것을 멈추고 주님, 건너지 못하던 그 강을 건너가기를 원합니다. 작은 한 걸음이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미 형의 마음을 다 녹아내리게 하셨던 주님이 우리가 염려하던 일들은 일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넘지 못하던 것을 넘는 사람들, 정말 말씀에 순종하여 그 복을 얻는 사람들, 기도할 때 기도하고 일어나 순종하여 그 강을 건너가는 사람들, 주님,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이 오늘과 내일이 다른 그리스도인, 내일과 모레가 다른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와 회복과 구원과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풍성한 역사가 주의 백성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일터와 또 모든 관계들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은 계산하고 따지고 의심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믿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씨름하지 않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지 않으면서 10시간 하는 기도는 사실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10분 기도하고 믿음으로 일어나 그 자리로 나아가서 부딪히는 것이 순종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두렵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일어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제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거기로 한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두렵습니다. 사실 계산이 안 나옵니다. 다 보내고 했지만 건너가지 못했던 야곱이 저와 같습니다. 주님, 이제는 떨치고 일어나 넘어가겠습니다. 씨름을 멈추고 그 강을 그냥 건너가겠습니다. 멀리서 형이 다가오지만, 멀리서 문제가 다가오지만 그 문제가 나를 망하게 할 수 없고 그 문제가 나를 해칠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도와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오늘 야곱에게 주셨던 그 변화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바라는 대로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가 걱정하는 그것들,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그것들을 이미 다 해결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지금은 제가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건너가서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는 약속하신 주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이시구나. 내게 약속하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주님이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너를 지켜준다고 말씀하신 주님이 끝까지 지켜주시는구나.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신 주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는구나. 제가 거기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경험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저의 돈도, 저의 시간도, 저의 관계도, 저의 가정도, 저의 자녀들도, 저의 교회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문제도 질병도 마음의 상처도 아버지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들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다 해결해 놓으셨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약속대로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줄 것이다. 내가 너의 산성과 요새가 되어줄 것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2000년 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그 생명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일터도 맡겨드립니다. 나의 사업도 맡겨드립니다. 주님, 전부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이 경영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루어 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져주셨고 우리를 이스라엘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며 넘어가지 못하던 이 압복강 나루터에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던 것을 멈추고 우리의 자존심과 계산을 내려놓고 성공과 실패, 손해와 이익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한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형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하셨던 주님이 우리의 문제도 다 해결해 놓고 기다리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신 주님이 거기서도 우리와 함께 계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어서 이번 주와 다음 주가 다르고 오늘과 1년 후가 다르고 오늘과 5년 후 10년 후가 날마다 새롭게 다른 변화되는 주님의 백성들로, 회복되는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씨름하던 것을 이제는 멈추고 다리를 절지라도 두려울지라도 이 압복강 나루터를 건너 주님이 놀랍게 준비하신 복과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손들 위에와 경영하는 모든 일터와 사업터 위에와 주님의 몸된 공동체 우리 서일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